예,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종교 제도를 만들어서 더 이상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과 연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10절까지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좀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좀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장은 우선 두 명의 선지자의 중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지자죠. 그래서 한 선지자는 이름이 없었고 유다 출신의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다른 한 선지자는 베델에서 활동했던 늙은 선지자입니다. 원래 열왕기라는 이 제목처럼 열왕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이 13장에 와서는 왕보다는 이 두 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13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유발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길. 그런데 성경에는 왜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 출신의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한 동기도 무엇인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거짓말을 했던 늙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짓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거든요. 근데 속아 넘어갔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늙은 선지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항변하거나 따져야 되거든요. 왜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나요. 그리고 그 떠나서 잘 돌아가면 좋은데 중간에서 사자에게 잡혀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도나 동기나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3장에서의 그러면 핵심 주제가 뭐냐는 거죠. 핵심 주제. 하나님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올바른 예배예요. 바른 예배. 자, 13장 1절을 보시면 13장 1절은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 그러니까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 13장 33절에 기록된 이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여로보암의 잘못된 예배 사건과 이어져요. 이 보라라는 것이. 그리고 12장 33절 한번 보세요. 12장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와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보라라는 이 어구는 12장 33절 그리고 13장 33절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보시면 여로보암이 분향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13장 마지막 절도. 결국 이것은 양쪽에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예배를
이렇게 감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그러한 와중에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주제는요, 올바른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주제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제예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가 이 13장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올바른 예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포커스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와요. 11번. 우선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절 또 가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뭘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 또 9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1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고 하죠. 또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다음에 21절은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여기 두 번 나오죠.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라는 이 어구가 총 11번 등장해요. 이 성경에서 한 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이 13장이. 그리고 이 외에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이, 또 2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통합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절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고 했죠. 그 말씀에 대한, 그 우상 숭배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12장에서 보면 북왕국이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 체제를 만들었을 때 남쪽 유다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누가 막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죄는 어떠한 군사적인 행위를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것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13장에서는. 그래서 자 보세요. 12장에서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국가 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 나라가 지금 분열됐어요. 분열됐는데 성경은 그 나라가 분열된 어떤 신학적인 의문이나 또는 정치적인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나눠졌으면 야 이거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잖아. 한 국가를 해야 되잖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와 그 선포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분별만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13장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장 구조는 인물 중심으로 구조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 간의 이야기.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제 종결을 맺습니다. 이게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소로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장소. 이렇게 성경 읽어보시면 장소는 첫 번째 제단 곁에서, 베델에 있는 제단,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또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식탁, 그러니까 베델 선지자의 집 안에서 식탁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 선지자가 길에서 돌아가다가 죽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그 베델 있는 선지자가 자기 묘실에 장사 지내는 무덤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후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베델에 도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18절에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무명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고, 세 번째는 남쪽 왕국의 유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과 담대히 맞선 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 우리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북왕국은 누구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죠? 물론 하나님이 원인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 세워진 였는데 그의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일부분의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피난해 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남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왕국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좋은 감정일까요? 좋지 않은 감정일까요? 좋지 않은 감정이죠. 그런데 그가 어딜 간 거예요? 그가 북왕국을 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1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간 거예요. 더구나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여로보암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내용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대상도 왕이고, 그 왕이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지금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의 메시지는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로 시작해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왕국에 지금 파송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북왕국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완전하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북왕국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베델 출신의 선지자가 잠시 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베델 출신의 선지자의 아들들도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실제적으로는 육신적인 아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한 참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여로보암을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가 견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선지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내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요. 내 가정에서 누가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 사경을 통해서 선포해야 돼요? 아니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늙은 선지자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고 그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았고 400년 뒤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다. 누가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달해야 할 심판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실은 두려움이 있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양을. 그만큼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대답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미가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해답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선포할 때, 담대히 선포할 때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유다 출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전달을 합니까, 지금? 여로보암입니까? 아니면 제단입니까?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은 그가 외쳤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단을 향하여, 제단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왕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외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북왕국의 우상 숭배를 아우르는 단어예요. 이게 이 제단이라는 것 자체가. 또한 제단을 공격했다는 것은 왕국의 핵심에 대한 모욕이죠. 이게 종교의 어떤 중심지니까. 모욕인 것 동시에 오늘날과는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우리가 국가 원수를 향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국가나 국가 원수가 마음에 안 들 때 또 다른 행위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나라의 국기를 불태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과 같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르되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라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말씀은 기어드는 듯한 속삭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큰 소리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때 그 메시지에 힘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메시지는 듣고 싶은 메시지도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이 듣고 싶은 메시지도 아닌데 우리가 기어드는 듯한 속삭임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속된 말로 먹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째는 이제 300년 뒤에 있을 요시야, 남쪽 왕이었던 가장 경건했던 그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베델 제단에서 와서 이 너희들이 지금 분향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서 제물로 태울 거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사람의 뼈를 또 불사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대로 약 3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이야기는 열왕기 하 23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는 또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왜냐하면 지금 여로보암이 왕으로 된 것은 남쪽 왕, 다윗 왕조하고는 완전히 결별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신 건데 오히려 남쪽에 있는 왕국이 자기 나라로 와서 자기가 만든 이 제단을 회파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인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 예언을 또 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이 파괴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이 파괴된다. 여기서 제단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제단이 지금 갈라지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갈라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제단이 찢어지며라는 의미의 이 단어예요. 그리고 이 제단이 찢어진다라는 이 동사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로부터 왕국을 찢겠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고 또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북왕국을 주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옷을 찢었을 때 그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제단을 향해서 사용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쪽 왕국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왕국을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심판한 것처럼 북왕국도 찢어서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진 찢어진 제단으로 인해서 그 제단 안에 있던 재가 땅바닥으로 쏟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단은 기름을 태우는 희생 제물, 짐승을 태우는 곳이고 그 짐승의 희생 제물을 태우면 그 재와 함께 뭐가 있냐면 기름이 이렇게 같이 엉켜 있는 그러한 재예요. 그러니까 그 재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막 동쪽에 따로 버리는 장소에다가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재가 쏟아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베델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에서 지금 드려지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제단의 파괴 예언은 요시야의 예언은 300년 뒤에 제단이 찢어지는 갈라지는 예언은 즉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확실히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를 보겠습니다. 4절 가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체포 명령 그를 잡으라 라고 외쳐요. 그런데 우리가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로보암은 베델 성소의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의식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죠? 첫 예배예요. 거룩하게 예배당을 꾸미고 봉헌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라면 아마 묘한 어떤 기운이 있을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어떤 신성한 기운 같은 뭔가 있겠죠. 아주 거룩한 그러한 상태예요. 그때 한 사람이 제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런 거죠. 좀 비켜주세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면서 제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길을 점점 비켜주겠죠. 근데 그 사람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는 갑자기 제단을 향해서 장황한 연설을 해요. 뭐라고요? 제단이 찢어진다고. 그리고 남쪽 왕국의 요시야라는 왕국이 일어나서 이 지금 분향하고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고 그 위에 사람의 뼈를 불살름으로써 이 제단을 모독할 거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선지자는 완벽하게 엄숙한 제사 의식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라면 이 말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놈, 저놈 잡아라. 네, 저놈 잡아라. 당연하죠. 그를 잡아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손을 마비시켰어요. 다시 거둘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손이 어떠한 손이냐면요. 열왕기상 11장 26절과 27절에 보실까요? 자,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어떻게 써요? 왕을 대적했던 그 손이에요. 그 손.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서부터 도망쳐서 애굽에 가서 피해요. 그 애굽이 솔로몬의 터가임에도 불구하고. 즉, 그때에 들었던 이 여로보암의 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어떤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만 그 동일한 손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마비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능력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간청을 합니다. 다시 본문 6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마비된 손의 치유를 위해서 간청합니다. 누구에게 간청해요? 선지자에게 간청을 하죠. 이거 참 아이러니해요. 자신이 숭배하는 금송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그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네 하나님께 간청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부복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면 올바른 예배의 회복이 아니에요, 지금.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 마비된 손이 다시 치유되는 것. 그게 유일한 관심사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위해서 간청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도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그 손이 다시 성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드리라. 식사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나는 당신과 함께 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자라는 것은 식사 초대를 한 건데 중동에서는 또 예수님 당시에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이 창기들과 이 식사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식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과 하나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식사 초대를 한 건데, 식사 초대한다는 것은 하나 되자는 거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카우트 제의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한번 일해보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예요. 자,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만 자기 편이 되면, 보세요. 신정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왕,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왕 자기가 있죠? 제사장 자기가 새로 만든 일반 평민으로 구성된 제사장들 있죠? 선지자만 오면 삼박자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휴를 해요. 근데 이러한 여로보암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표적을 통해서 그의 손을 마비시켰어요.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 그 현재의 증거로서 제단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제단이 그 말씀대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의 표적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자신은 진실하다라고 또 보여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표적을 통해서 그의 손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또 진실하게 은혜의 표적을 통해서 뭘 주신 거냐면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내 거절했고,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그 찢어진 제단을요, 다시 수리해서 거기서 송아지에게 계속 제사를 드려요.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식사 초대 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또 반복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지금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장소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영적 그 어두운 도시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라. 거기 있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11절부터 32절까지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늙은 선지자가 베델 출신의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섰는데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베델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식사 초대를 거절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 그래서 그 말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도중에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너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네 고향으로. 죽는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그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나서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서 시신을 싣고 자기 묘실에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라고도 외칩니다. 굉장히 애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도 죽게 되면 내 이 시신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묘실에 함께 묻어달라고 당부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좀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했을까?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18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자, 하나님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음식 자제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2번이나 단호하게 그것을 인용을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반대되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도, 질문도, 토론도, 의문도 갖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직접 전해진 말씀, 이게 중요해요. 자기에게 전해진 직접 말씀보다 타인에 의해 전달된 간접적인 말씀을 경솔히 믿었다는 거예요.
내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달된 그 말씀을 그것도 경솔하게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모든 말씀에 대한 분별이 요구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될 때 우리는 더 분별해야 돼요. 나아가서 앞에서 전달하고 있는 설교자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경솔히 믿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요한 1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 1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직 그 영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였나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 당시에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잘못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예. 오늘날 전해지는 모든 말씀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말씀을 분별하라라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자, 17장 11절. 자,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본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아?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할 것이요. 예. 고린도 교회 예배 시간에 두 명이나 어떠한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라. 예배 시간에요. 자,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5장 20절,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 범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말들이에요. 20절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봐서 좋은 것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인데요.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해라. 네, 옳게 분별해라.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들, 또는 내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8절.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들도요,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다른 교훈.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지금 대조되는 거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늘 변하잖아요. 그죠? 늘 변하니까 인간의 상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너희들은 인간으로부터 전해지는 그러한 수많은 이상한 교훈,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약속이 불변하니까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라고 하고 하는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유일한 안전 보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본문 보실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 강조하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다른 사람, 유명한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정확히.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자, 14절 먼저 볼게요.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지금 앉았죠, 그죠?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이에 그 사람이 함께 돌아가서, 여기 돌아가서 눈여겨 보시고요. 돌아가서 또 22절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자, 여기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멈춘 거죠. 어딜 가야 돼요? 유다로 가야 됩니다. 유다로 가야 되는데 아직 베델에서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천천히 갔거나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는 멈췄어요. 멈췄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던 길로 오지 말고 다시 가라 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돌아갔어요. 이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는 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방향을 돌리다, 때로는 회개하다, 이러한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 휴브라는 이 단어가 13장에서 총 16번이나 사용돼요. 돌아갔다, 돌아갔다, 돌아가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데려온이라는 표현이 있고, 데려온, 돌아온이에요. 또 23절에 데리고 온이라고 되어 있고, 26절에 데리고 돌아간, 이렇게 돼요.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 그는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죽어서 돌아갔어요. 죽어서. 그리고 이 돌아갔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행위 33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돼요.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로 결국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였잖아요. 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대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멈춰서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다시 육신의 삶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돼요. 되돌아가면 우리는 그 되돌아간 장소가 우리의 죽음의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해서 확실히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욱 굳건해지는 거죠. 초대교회 때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그죠? 베드로의 이 선포에 의해서. 그때 온 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짐승보다도 못한 자예요. 여기 짐승이 나오죠. 사자가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죠. 죽였어요. 그런데 나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가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가 줬던 그 나귀는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짐승보다도 사자의 편에서 못한 존재예요. 그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늙은 선지자가 주는 떡과 물을, 음식을 먹었어요. 먹었어. 그죠? 근데 사자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사자의 본능은 뭐예요?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지 않고 가만히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나귀도 죽이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자는 지금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짐승만도 못한 자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쩌면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보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삶은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귀중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코 멈추지 말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위대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말씀을 경솔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은 생애 동안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여로보암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가족, 친지, 또 이웃들에게 정말로 담대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